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제이입니다. 60일 성경 일독 29일차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서 53장부터 66장까지, 즉 이사야서를 끝까지 다 읽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한 장을 읽을 거예요. 열왕기하 21장은 어제 읽었던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읽었죠.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과 또 그 아들인 아몬 왕까지, 즉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유다의 그 역사,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남유다의 역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부분은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히스기야 왕 시대, 두 번째 부분은 유다 멸망 시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 시대는 히스기야 왕부터 그 아들 므낫세 왕, 아몬 왕까지를 히스기야 왕 시대라고 보고, 그 이후에 요시야 왕부터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를 유다 멸망 시대라고 본다고 나누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묶음인 히스기야 왕 시대가 오늘 열왕기하 21장으로 해서 끝이 나고요. 내일부터는 요시야 왕부터 두 번째 묶음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훔서 1장에서 3장까지, 즉 나훔서를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부터 볼 텐데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나서 마태복음, 신약 성경으로 가서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같이 읽을 거예요. 이게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사야 53장과 마태복음 26장, 27장을 같이 읽고요. 그 후에 다시 이사야 54장으로 돌아와서 66장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16일차에서도 한번 읽었어요. 그때 10편, 22편은 마태복음 27장과 함께 읽겠다고 해서 10편, 22편을 읽은 후에 곧바로 마태복음 27장을 읽었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6장과 27장, 이사야서 53장과 병행해서 그렇게 읽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은 총 3번을 읽게 되겠네요. 지난번에 16일차 때 한번 읽었고, 오늘 읽고, 또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들어가면 그때 또 읽고요. 이렇게 읽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 자신의 활동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 즉 뒤에 27장은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으로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처음 읽기 전에 이 아가페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내용 부분을 봤을 때도 이사야서 66장은 성경을 축소해 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즉 앞부분의 39장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되어 있고, 즉 구약의 내용과 유사하고, 뒷부분의 27장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초점이 모아진 신약의 내용과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 전체 같은 경우도 우리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27이라고 우리가 쉽게 외우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에요. 근데 이사야서가 1장에서 66장까지 되어 있죠. 그리고 앞부분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과 유사하고 심판과 관련된, 그리고 뒷부분 27장까지는 27장은 신약의 내용과 유사하고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본과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잠깐 읽어드리고 이사야서를 읽을게요. 이사야서는
유다의 죄로 멸망하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것을 예언한다. 멀게는 모든 민족, 인류도 죄로 멸망하지만 결국은 구원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오늘 읽는 부분은 그 구원이 어떤 것이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유명한 장이다. 이렇게 성경의 예언서 부분은 그 당시 역사적인 구체적인 상황을 1차로 예언하면서 동시에 그 예언이 전 인류의 구원 역사,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메시아 예수로 인한 구원의 클라이막스와 함께 겹쳐져 예언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즈음에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미가 역시 예수님의 탄생지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이 나왔었죠. 진정한 왕 예수의 출현은 이와 같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 초점을 두고 흘러가고 있는 목표 지점이다. 특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현장에서 예수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이와 같이 역사의 무게와 두께를 지닌 깊은 내용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사야서 53장과 마태복음 26장, 27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고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며 강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다. 이사야서 53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27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틀 뒤가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는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공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절 기간에는 안 돼. 사람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입니다. 한 여자가 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 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것이오?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출신의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기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소? 제사장들은 유다에게 은 30개를 주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노렸습니다. 무교절의 첫 번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준비할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때가 가까웠으니 당신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기 위해 앉으셨습니다. 모두들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매우 슬퍼하며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인자는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설마 제가 그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말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식사 때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드리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지금부터는 포도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시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두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것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고 제가 마셔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가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놔두고 다시 세 번째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기도를 한 번 더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고 쉬고 있느냐? 보아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라, 가자. 나를 배반한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많은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이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를 잡으시오. 라며 신호를 정해주었습니다. 곧바로 유다는 예수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묻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러 그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도로 제자리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죽을 것이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즉시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치 강도를 잡을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구나. 내가 성전에 앉아 매일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잡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예언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 대제사장의 공관 마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려고 경비원들 틈에 끼어 함께 앉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전체 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고소할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이 나왔으나 아무 증거도 얻지 못하던 중 마침내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겠소?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답변은 무엇이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당신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하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이후로 인자가 전능하신 자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공관 마당의 바깥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 하인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라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가자 다른 여자 하인이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또다시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맹세를 하며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서 있던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다. 내 말씨를 보니 틀림없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를 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자 바로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다음날 아침이 되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묶어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가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 30개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너의 문제다. 유다는 은화를 성전 안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 돈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이 돈은 핏값이니 성전에 두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그들은 서로 의논하여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밭은 지금까지 피밭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은화 30개,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값이라고 정한 값을 받았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는데 밭값으로 그 돈을 주었다. 이것은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이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습니다. 총독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것이 들리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총독이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감옥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죄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저 죄 없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어젯밤 꿈속에서 제가 이 사람 때문에 몹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중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요청하라고 시켰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석방시켜 주길 원하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바라바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자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을 떠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지겠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게 한 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모든 부대원이 예수님 주위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대신 붉은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왕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 만세! 라고 하며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절하면서 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지팡이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을 실컷 조롱한 후에 붉은색 옷을 벗기고 원래의 옷으로 다시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끌고 갔습니다. 군인들이 나가다가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군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골고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라고 쓴 죄패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때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매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예수님께 욕을 하였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하여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를 당장 구원해 주시라고 그래라.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말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은 욕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에 덮였습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자 얼른 한 사람이 뛰어가서 해면을 가져다 신 포도주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시도록 지팡이에 매달아 주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가만 놔두어라. 엘리야가 그를 구원하러 오나 보자. 다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쪼개졌으며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백부장과 병사들이 지진과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고 매우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많은 여자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려고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요셉이라는 아리마대 출신의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요셉에게 넘겨주라고 군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천으로 둘렀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뚫어 만든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는 큰 돌을 굴려 무덤의 입구를 막고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곧 준비일이 지난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명령을 내리셔서 3일째 되는 날까지 그 무덤을 꼭 지키게 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간 후 사람들에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무덤을 지키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무덤에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시켜 입구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이 끝났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마태복음 26장, 27장 관련된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분은 시편 22편 1절 다윗이 쓴 그 시편 구절을 인용한 것이라서 우리가 16일 날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 22편과 마태복음 27장을 함께 읽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이어서 이사야 54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같은 예루살렘아, 노래하여라.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로 기뻐하여라. 내가 한 번도 아기를 낳는 아픔을 겪지 못했으나 남편을 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장막을 넓혀라. 내가 사는 천막을 마음껏 펼치고 넓혀라. 밧줄을 길게 들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넓게 퍼져나갈 것이며 내 자녀가 다른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폐허로 변한 성에서 다시 살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의 부끄러움과 내 남편을 잃었을 때의 부끄러움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너를 구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분이다. 남편에게서 버림받고 큰 슬픔에 빠져있던 너, 젊어서 결혼했다가 버림받은 너를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은혜로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크게 노하여 잠시 너에게서 피했으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너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은 노아 때와 비슷하다. 그때 내가 다시는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또 내가 약속한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노하거나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산들이 사라지고 언덕들이 옮겨진다 하더라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내 평화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 불쌍한 성아, 폭풍에 시달려도 위로받지 못한 성아, 보아라. 내가 옥으로 너를 다시 쌓으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다시 놓겠다. 홍옥으로 내 성벽을 쌓고 반짝이는 보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귀한 보석으로 바깥벽을 쌓겠다. 내 모든 자녀를 나 여호와가 가르치겠고 내 자녀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는 정의롭고 공평한 통치 아래서 살게 될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너에게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아무것도 너를 무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나는 너를 공격할 사람을 보내지 않겠다. 누구든 너를 공격하는 사람은 내 앞에서 넘어질 것이다. 보아라, 내가 대장장이를 만들었다. 그가 숯불을 달구어 원하는 연장을 만든다. 같은 방법으로 나는 파괴하는 무기들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어떤 무기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를 재판에 거는 사람을 네가 물리칠 것이다. 이것이 나 여호와의 종들이 받을 몫이다. 그들의 승리는 내게서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보아라, 내가 다윗을 온 민족 앞에서 내 증인으로 삼았고 많은 나라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세웠다. 많은 나라들이 너희에게 복종하기 위해 달려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너희를 높이셨다. 너희는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불러라.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오직 그 물이 땅을 적셔 그것으로 식물이 싹이 터 사람들의 먹을 양식으로 자라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며 숲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 잣나무가 자랄 것이고 잡초가 자라던 곳에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약속의 기념이 되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사야 56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올바른 일만 하여라. 내 구원이 곧 이를 것이며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이 일을 굳게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기 손을 삼가서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외국 사람 가운데 여호와께 온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으로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가 보아라, 나는 마치 마른 나뭇가지와 같아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는 고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내 성전과 성벽 안에서 그들의 이름과 명성이 기억되도록 하겠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녀를 두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도록 하겠다. 나에게 나아와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나의 이름을 사랑하며 기꺼이 나 여호와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며 나와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내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 내 집은 온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쫓겨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모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더 모아드리겠다. 오너라, 들짐승과 숲속의 짐승들아, 다 와서 내 백성들을 먹어치워라. 백성을 지켜야 할 파수꾼들이 눈이 멀었다. 그들 모두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모두 짖을 줄 모르는 개 같아서 그저 누워서 늘어지게 잠자는 것이나 좋아한다. 그들은 굶주린 개 같아서 만족할 줄을 모르고 목자이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모두 제 갈 길로만 가고 자기 이익만 찾으려고 한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너라, 포도주를 마시자. 마음껏 독한 술을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아니, 내일은 오늘보다 더 신날지도 모르겠다. 고 한다. 이사야 57장.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는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의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평화를 얻을 것이다.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죽을 때에도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마술사들아 오너라. 음란한 자의 자녀와 음탕한 짓을 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고 있느냐? 너희가 입을 벌려 누구를 욕하고 있느냐? 누구를 향해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악인의 자식들이요 거짓말쟁이의 종자들이다. 너희는 모든 울창한 나무 아래에서 음란하게 우상들을 섬겼고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죽여 바위 틈에서 제물로 바쳤다. 너희가 받을 몫은 그것들 가운데 있다. 바로 그것들이 너희가 받을 몫이다. 너희가 그것들에게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바쳤고 곡식제물도 바쳤으니 어찌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높이 솟은 산에 잠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리로 올라가서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쳤다. 너희 집과 문설주 뒤에는 너희 우상을 숨겨놓고 나를 버리고 너희 벌거벗은 몸을 드러냈다. 우상들과 사랑에 빠졌으며 그것들에게 경배하였다. 너희가 음란한 마음을 먹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과 자는 것을 좋아하였다. 너희는 음탕한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기름과 많은 향수를 가지고 왕에게로 떠났다. 또 섬길 신들을 찾기 위해 사신들을 먼 나라로 보냈으며 죽음의 세계에까지 내려보냈다. 너희는 힘들여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새 힘을 얻어서 지치지도 않고 같은 일을 반복하였다. 너희가 그처럼 두려워하는 신이 누구이기에 나를 속이기까지 하느냐?
나를 잊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 신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오랫동안 잠잠히 있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너희의 이른바 의와 너희가 행한 옳은 행실을 일러주겠다. 그러나 그것들이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너희를 구해내지도 못한다. 너희가 모아놓은 우상들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그것들은 너무나 힘이 없어서 바람이 한번 휙 불기만 해도 쓰러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 땅을 차지하고 내 거룩한 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길을 다시 닦아라. 내 백성이 사로잡혀 갔던 곳에서 돌아올 수 있게 길에 놓여있는 바위와 돌들을 치워놓아라. 높고 크신 하나님, 영원히 사시며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산다. 그러나 나는 또한 마음이 슬프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 내가 그들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싸우지는 않을 것이며 항상 노하기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계속해서 노하면 사람의 목숨이 약해져서 결국 내가 지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정직하지 않으므로 내가 노하였다. 그들을 심판하였고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서 돌아섰다. 그런데도 그들은 악한 짓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한 행동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인도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내가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겠다. 내가 그들 모두를 고쳐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성남 바다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 파도가 쓰레기와 진흙을 쉼없이 쳐올릴 뿐이다. 악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 58장.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여라. 야곱 자손들에게 그 죄를 알려주어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내 길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들이 의로운 일을 즐겨 행하고 자기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백성처럼 나에게 공평한 재판을 요청하고 내게 가까이 나오기를 기뻐하는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도 주께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며 기도하였는데도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마음에 드는 일만 했고 너희 일꾼들을 억눌렀다. 보아라. 금식하는 날에 다투고 싸우면서 못된 주먹이나 휘둘렀다.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금식은 내가 바라는 금식이 아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바람 앞에 풀잎처럼 머리를 숙이고 거친 베옷을 입으며 제 위에 앉는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금식이 되겠느냐? 내가 바라는 금식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주며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너희 음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며 너희 상처가 쉽게 나을 것이다. 너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여호와를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고 말씀하실 것이다. 남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남을 향해 거친 말과 손가락질을 하지 마라.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너희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빛나며 대낮같이 밝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만족시키시고 너희 뼈에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치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폐허로 변한 옛 성을 다시 건설하며 오래된 성의 기초를 다시 놓을 것이다. 너희는 무너진 곳을 고친 사람, 길과 집을 다시 지은 사람으로 알려질 것이다. 너희는 안식일에 관한 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그 거룩한 날에 너희 사업을 멈추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날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너희 멋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땅 위의 높은 곳으로 너희를 이끌고 너희 조상 야곱이 물려준 땅의 작물로 너희를 먹이겠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사야 59장. 보아라,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너희 손은 살이 난 피로 더럽혀져 있으며 손가락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입술은 거짓말을 하였고 혀는 악한 말을 하였다. 사람들이 서로를 부당하게 고발하고 재판을 할 때도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다. 거짓으로 서로 고소하고 거짓말을 한다. 재앙을 일으키고 악에 악을 더한다. 그들은 독사가 알을 품듯이 악한 것을 계획하고 거미줄을 짜듯이 거짓말을 짜낸다. 그 알은 먹으면 죽는 알이며 그 알을 깨뜨리면 독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 그들이 짠 것으로는 옷을 만들 수도 없고 몸을 덮지도 못한다. 그들의 손은 남을 해치는 손이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악하다. 그들의 발은 악한 일을 하려고 달려가고 사람을 죽이려고 재빠르게 뛰어간다. 그들의 생각은 악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괴와 멸망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평화롭게 사는 법을 모른다. 그들의 삶에 정의란 없으며 정직이란 단어조차 없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결코 평화는 없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리 사라졌고 공평을 찾을 길이 없다. 우리가 빛을 발았으나 어둠뿐이며 캄캄한 어둠 속에서 걷고 있다.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벽을 따라 더듬으며 나아간다. 밝은 낮에도 밤길을 다니듯 넘어지니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죽은 사람과도 같다. 우리 모두가 곰처럼 울부짖으며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 정의를 바라지만 정의는 없고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함을 드러낸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반한 것을 숨길 수 없고 우리가 저지른 악한 짓을 숨길 수 없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짓고 여호와를 배반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우리가 남을 해칠 궁리나 하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계획하여 그대로 행했다. 정의를 멀리 몰아내고 공평을 쫓아냈다. 거리에서 진리가 사라졌으며 성 안에서 정직이 없어졌다. 어디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악한 짓을 그만두려는 사람이 공격을 당한다. 여호와께서 정의가 없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셨다. 아무도 남을 도우려 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놀라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몸소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의로움으로 능력을 나타내셨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셨다. 심판의 옷을 입으시고 뜨거운 사랑의 겉옷을 입으셨다. 여호와께서 원수들에게 그들이 한 일대로 갚으시며 적에게 보복하신다. 바닷가 땅의 백성을 심판하시며 그들이 행한 대로 벌을 주신다. 서쪽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동쪽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두려워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입김 때문에 세차게 흐르는 홍수처럼 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할 구원자로서 시온에 오신다.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 돌아온 야곱 백성들에게 오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영과 너희 입에 두는 내 말이 너희와 너의 자손의 입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사야 60장.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밤처럼 짙은 어둠이 온 땅의 백성들을 덮을 것이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며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민족들이 내 빛을 향해 나아오고 왕들이 떠오르는 밝은 해와 같은 너를 보고 찾아올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사람들이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멀리서부터 내 아들과 딸들이 함께 올 것이다. 그들을 보는 내 얼굴이 기쁨으로 빛날 것이며 흥분한 내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바다 건너편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오며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낙타떼가 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린 낙타들이 미디안과 에바에서 올 것이다. 사람들이 스바에서 금과 향을 가져오고 여호와께 찬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게달의 모든 양떼가 다 내 것이 되며 느바요의 수양들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것들이 내 제단 위에 받을 만한 제물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아름다운 성전을 더 아름답게 할 것이다. 구름대처럼 너에게로 몰려드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기 보금자리를 찾아 날아오는 비둘기처럼 몰려오는 이들이 누구인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기다린다. 다시스의 배들이 먼 곳에서 내 자녀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은과 금을 싣고 온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며 너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온다. 예루살렘아, 외국 사람들이 내 성벽을 쌓으며 그들의 왕이 너를 섬길 것이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너를 위로해 주겠다. 네 성문이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라들이 그 재물을 너에게로 가져오며 그 왕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네게로 나아올 것이다.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런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레바논의 큰 나무들, 곧 소나무와 전나무와 회양목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내가 이 나무들로 내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내가 내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 너를 해치던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절할 것이며 너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내 발 앞에 엎드릴 것이다. 그들이 너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성 시온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 지나다니는 사람마저 없었으나 이제부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영원히 행복한 곳이 되게 하겠다. 아기가 어머니 젖을 빨듯이 내가 민족들에게서 필요한 것을 얻어낼 것이다. 내가 왕들의 젖을 빨며 자랄 것이다. 그때 내가 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고 야곱의 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노쇠 대신 너에게 금을 가져오며 쇠 대신 은을 가져오겠다. 나무 대신 노쇠를 가져오고 돌 대신 쇠를 가져오겠다. 너에 대한 심판을 평화로 바꾸겠다. 너는 정의로운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내 땅에 다시는 폭력이 없을 것이며 내 땅이 파괴되거나 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구원이 성벽처럼 너를 둘러쌀 것이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넘칠 것이다. 더 이상 해가 낮을 밝히는 빛이 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달이 밤을 밝히는 빛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영원토록 내 빛이 될 것이며 내 영광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영원히 내 빛이 되고 내 슬퍼하는 날이 끝날 것이므로 내 해가 다시는 지지 않고 내 달이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다. 내 모든 백성이 의로운 백성이 되고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나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 손으로 그들을 지었다. 가장 작은 집안이 큰 족속을 이루고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때가 되면 내가 서둘러 이 모든 일을 이루겠다. 이사야 60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사야 61장부터 끝까지 66장까지 다 읽고요.
열왕기하 21장과 나훔 1장에서 3장까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